느헤미야 3장부터 7장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가운데 6장을 읽었습니다. 6장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은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한 이방 대적자들의 계교에 대해서, 15절에서 19절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완료 및 유다 귀족들과 도비야 간의 내통을 회고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4절에서 6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돼 가는 모습을 보며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는데 그것은 총독인 느헤미야를 암살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때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거의 완성해 가고 있었지만 아직 성문은 달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이제 성문을 달면 성벽 공사는 완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면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될 것임을 대적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달기 전, 그래서 공사를 완공하기 전에 어떻게 하든 공사를 중지시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신임을 받고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성을 방어하고 있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는 이상, 즉 성벽 안에 있는 이상 성벽 공사를 중지시킬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함께 만나서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거나 또는 우리가 너희를 인정할 테니 너희도 우리를 인정해 달라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회담을 함께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회담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먼 거리였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통해 그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발랏은 위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발랏이 회담 장소로 제안한 오노 평지는 제3의 지대, 즉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중립 지역에 있었습니다. 회담 장소를 그럴듯하게 꾸민 겁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리 말하면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60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60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와가지고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칠 수도 있는 거죠. 성벽을 허물 수도 있는 일이죠. 회담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계략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성벽 공사 중이니 회담에 응할 수 없다는 회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문을 달면 모든 것이 끝나는 산발랏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회담을 하자고 회담을 성사시켜야만 했습니다.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서 벗어나게 해야만 그를 죽일 수 있었고 성벽을 허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회담을 하자고 거듭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려 5번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끝까지 회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산발렛은 마지막에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했는데 그것은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만일 회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을 네가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것은 네가 지어낸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끝까지 회담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문을 성벽에 달게 되었고 이로써 성벽 공사는 완공되었습니다. 이에 산발랏은 좌절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음과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것은 아닙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했지만 아직 성벽 공사를 완공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은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이미 구원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원을 완성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기까지는 사탄의 세력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벽 공사의 완공을 중지시키는 것처럼 지금도 마귀 사단의 권세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유혹하며 때로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이것이 비단 외부적인 박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부적인 적들도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뇌물을 받은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아니 선지자들이 성벽 공사를 강행하고 느헤미야를 도와줘야 할 그 믿음의 최전선에 있는 선지자들이 적에게서 뇌물을 받아요. 뇌물 받고 거짓 예언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올무를 만들기 위해서 모략을 꾸몄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잘못된 행동들을 보고서 백성들이 실망해서 공사를 중지시키려고 내부에서 선지자들 그리고 위정자들 권력자들 이들이 내통을 해가지고 뇌물을 받고 이렇게 내부의 적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성벽 공사를 완공하기까지는 대내외적으로 외부적으로 또는 내부적으로 우리의 적이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요. 밖에서 교회를 핍박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보다는 교회 안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는 성도들이 훨씬 많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 우리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그 영혼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 받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거지만 결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이라면 교회를 떠나서 10년, 20년이 지나도록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것은 이건 구원에 이른 것,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구원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건? 교회 내부에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외부의 적은 구별하기 쉬워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들과 내통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단의 세력은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가라지가 있을 것이다. 교회 안에는 분명 가라지가 있습니다. 염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고 있는 유혹, 시험, 시련, 고난의 삶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단의 계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천성에 다다르기 위해서 수많은 유혹과 시련과 고통에 직면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그래요. 우리도 철로 역정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성에 이를 수가 없을 겁니다. 성도와 구원에 이르는 과정 절대로 순탄한 것 아닙니다.
하지만 수많은 역경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를 천성에 이르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어요. 견뎌낼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실 때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것이고 천성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세상을 향한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모두 다 사라지고 여호와 샬롬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임재하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게 되며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바로 기도와 전도예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전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끊임없이 기도와 전도하기를 쉬지 말고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제까지나 성령과 동행하게 되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 이유가 끊임없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순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는 뭡니까? 외부적인 전쟁이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능력으로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와 전도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끝까지 우리 구원을 완성해 나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미 시작한 우리의 구원을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완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하루를 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수많은 사람을 만날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고 오늘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모두 다 구원에 동참하고 구원을 완성해내는, 그래서 우리 모두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